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한국 사람이 특징이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또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미리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건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돈이 없지만 1년 뒤에 반드시 들어올 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지금 다이어트 하면 되죠. 맞죠? 기다리는 거랑 버티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누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불신앙이 열매를 맺는 장면들이 그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요 안 믿었다기보다는 자기 수준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왜냐? 조카도 자기 씨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서 난 씨가 진짜 네 아들이고 씨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돼요.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내랑 자녀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죠. 이 이스마엘 후손이요 끝까지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고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이스마엘이 모슬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창세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을 하셨어요. 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성급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장자권을 빼앗는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계속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울 때 사울왕이 처음부터 이상했던 왕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이 사울왕이 굉장히 멋도 있고 그리고 겸손했고 그리고 총망을 받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가기 전에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요 자기가 지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권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다리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버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다락방을 하고 말씀 듣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나는 그대로입니까? 라는 불신앙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때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딱 들어오는 겁니다. 조급함 그리고 성급함을 딱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았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분명히 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은 절대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멈추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네 안 되잖아, 네 옛날이랑 똑같잖아, 더 안 좋게 되잖아 라는 걸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어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하셨던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에게는 떠나가라. 그리고 폭풍의 앞에서는 잠잠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들 앞에서는 깨끗해라. 라고 말씀으로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최고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뭐 오병이의 기적?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의 최고 기적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 모든 미래까지 모든 인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답답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고 증거 있는 십자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좀 더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난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난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침묵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고 말씀도 안 하셨던 시기에 딱 두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요셉 이후에 출애굽을 계획하셨을 때 43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몸부림을 듣고만 계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인 출애굽의 증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 말라기 시대와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 기간에도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셨냐? 아니요. 언약의 왕성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딘다. 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럴 때 사단은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침묵은 버림이 아니고요. 더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지 않고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뭘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볼게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요 버티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 농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달라질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46,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불가능의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절대 불가능 이 상태를 넘어서는 한계점을 딱 넘어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인간은 못할 게 없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질병 정복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뭐 바이러스니 오만 것 다 잡는다고 하는데 감기 정복 못했잖아요. 의학이. 감기약이 완벽한 감기약이 없다 안 합니까? 감기도 못 잡았어요. 인간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경계선을 딱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난 이것으로 만족해. 난 이거면 됐어. 꼭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나? 아니, 다른 사람들 세계복음 하는데 나는 그냥 좀 옆에서 돕는 자로 있을게.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경계선을 딱 두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만족하면 돼. 난 이것만 응답되면 나는 뭐 해도 괜찮아. 경계선이 있어요. 내 경계선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내 한계선까지 무너뜨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능력의 한계선을 넘는 방법은 내 믿음의 한계선을 넘는 겁니다. 이쯤이면 돼. 내가 이쯤 하면 됐잖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다 좋게 보실 거야 라는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면서도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작업을 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이상하고, 이런 제자들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순간 예수님의 제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이상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 내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제자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쫙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헛되게 부르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헛된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한때 열정이 넘쳤어요. 한때 은혜가 넘쳤고요. 한때 내가 의지가 넘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자의 길이 있지 않고 내가 너무 시달립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분명히 현재형, 미래형입니다만은 과거에 주신 은혜도 하나님 헛되이 주신 것이 없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다는 말은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사람이다.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 본받자라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신 거냐? 이렇게 연약한 자도 제자를 세우셨던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제자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그 설교안이랑 조금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명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분명히 뛰어난 사역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약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최고로 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드로는 중심이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깁니다. 그니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뭐 하세요? 그래서 네 발 씻기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입진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살포시 모른 척하고 내밀겠죠. 베드로 뭐라는지 압니까? 그럼 목욕까지 시켜줄래요? 이랍니다. 그 베드로 중심이 되게 좋았던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실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보고만 있기 원하고, 그런데 연약하고 좌절하고 어쩔 때 딴 일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제자냐? 베드로도 이런 좌절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입으로 부인했던 제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제자입니다. 그냥 사랑의 사도 이렇거든요. 근데 원래 요한이 활동했던 이런 삶을 보면요, 사랑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레의 아들 이리 돼 있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성격도 모났고 굉장히 불같았던 성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촌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냉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느냐면 이 요한의 그 형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 뭐라냐면 예수님 저 고을가에 불을 확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셨으면 좋겠다고 이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요한이랑 야고보를. 그런데 보세요. 이 요한이 말씀으로 편집되는 가정 속에 있었을 때 뭐가 있었냐?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순간까지 지켜봤던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했던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라든지 뭐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사도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교회사에 사도들의 이름이 안 나오겠죠. 다 순교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역 이후에 교회사에 요한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근데 역사를 보면 끝까지 그 마리아를 복양하다가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에 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그 사도시대 이후에 제자들 보면은 뭐 폴리갑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 전부 다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불같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바꾸어 가셨어요. 또 우리가 야고보라고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세베대의 아들 혹은 큰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성경에. 제자들 중에도 몇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제자기도 합니다. 그 요한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불 던져가지고 막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할 만큼 성격이 되게 급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 약간 좀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가서 무릎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복음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작은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치맛바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스데반 이후에 두 번째 순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그룹들은 수제자라고는 안 하지만 나름 눈에 띄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 오병이어 장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제자도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헬라인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헬라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헬라인을 소개를 했던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면 이 안드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드레가 영향력을 줬던 것이 어디냐면 저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안드레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나는 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좀 기울어서 십자가 못 박아달라 해서 십자가 기울어진 상태로 못 박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안드레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런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스코틀랜드가 보면 십자가가 옆으로 누워있죠. 그게 안드레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또 빌립입니다. 빌립도 보면 조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건 맞아요.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남자만 5,000명 돼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치면 대략 한 15,000명 됐겠죠. 대략 잡아도.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한 3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머리가 좀 돌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따라와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도 즉각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도 뭐냐면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반면에 나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발음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바돌로메랑 그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빌립이 이 바돌로메를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빌립과 다르게 그 바돌로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이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돌로메를 딱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 마음에는 저 바돌로메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뻘쭘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시는데요? 라고 반문했던 사람도 바돌로메입니다. 정상이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요,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욕으로도 먹고 가장 적군이었던 사람이 너무 세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앞잡이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마태를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명을 쓰게 돼요. 예수님은 죄인, 그리고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와요. 이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이 도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4장, 20장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도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도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하면 될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약간 선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14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승천하는 게 더 낫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의심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어쩌다란 말입니까? 이 질문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 뭐라 하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부활해? 내가 예수님 직접 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 절대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것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런데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자, 의심 많죠? 만전하지 않죠? 자, 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다데오라는 발음이 다른 말로는 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저자가 가룟 유다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발음을 썼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쟁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논쟁하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 베드로도 시몬이지만 또 시몬이라는 사람 또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셀로딘 시몬 이리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큰 야고보랑 조금 친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그랬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좀 반대예요. 뭐냐면 아까 세리 얘기했죠. 민족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시몬은요 민족당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주요 요직 건물들을 폭파하고 그러면서 민족 구원을 외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라니까요. 배신자랑 민족당원이랑 예수님이랑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다면 그럼 우리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젠데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 셀로딘 시몬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민족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민족의 배신자와 민족주의자가 예수님이 같은 제자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냥 말할 가치가 없어요. 믿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4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패스. 한 사람이 딱 남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눈에 띄지 않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던 걸 봐서는 외모를 가지고 불렀다라고 보는 학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띄는 것 때문에 불렀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불리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눈에 보여지는 섬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름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언급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그때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이 알페오 아들 일명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에 예수의 제자 중에서 사실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는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싸울 때에도 야고보는 항상 구석에 가서 기도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끼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작은 야고보는. 근데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항상 늘 굽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를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낙타무릎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보십시오. 또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제자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바울의 제자면 눈에 띄는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죠? 디모데, 그죠? 두기고,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 중에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다고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라고 하는 제자는요, 이 제자도 연구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그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석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죠.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아리스다고 옆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그 19장, 20장, 27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리스다고가 항상 옆에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바울이 계속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장로들이 부둥켜 안고 바울과 웁니다. 왜냐? 죽으러 가니까요. 바울이 유언이었거든요. 근데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을 쫓아가요. 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가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까지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라굴로 폭풍으로 배가 깨지고, 그리고 로마의 길 가는 동안에 얻어맞을 때도 이 아리스도고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떠나가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봤었을 때는 바울 순교보다 더 앞서서 순교했던 것 같아요. 이 아리스다고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예상해 보건대 바울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꽂으라고 하면 저는 아리스다고를 첫 번째로 꽂을 수도 있다고 좀 보면, 항상 같이 있었대요. 어떤 순간에라도. 근데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우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리스다고.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편집되었을 때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를 꽂으라고 하면 아리스다고라는 제자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바울이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그 팀이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바울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신 거예요. 팀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만큼 오합지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에 갔을 때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250년 뒤에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하자, 237 나라, 5천 종족 하면 어떻게 들리십니까? 머나먼 옛날처럼 얘기했지만 꿈과 같은 얘기로 들리시지 않으세요? 이때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제자들 옆에 보니까 다 오합지졸이라, 다 정상적인 인간들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이방인에게 가래네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시대가 나온 명설교가죠. 어떤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설교를 하고 교회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교회 지하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할머니 몇 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들의 기도가 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의 가장 큰 영향력은 이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12제자를 조금 폄훼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거냐? 이 제자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평생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라는 제자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37 살리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저는 어떻습니까? 묻지는 마세요. 베드로 하면 누가 생각나고, 안드레 하면 누가 생각나고, 그리고 아리스다고 하면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들은 제자들입니다. 그 증거를 댈게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요 모집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오게 안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내가 불렀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영세년에 감추었다가 일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가장 첫 번째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계속 들었듯이 24, 25 영혼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과 뒷짐지고 계시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버려두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보내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어디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복 현장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고요. 우리 업이고, 우리 랩런트들의 그 전문성이고, 학교고, 우리가 참 모든 현장이 정복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셨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 아닙니다. 첫 번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도 하며, 가장 첫 번째는 정복하게 하며, 그게 귀신도 내쫓는 권세도 따라오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게 우리의 제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앞에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누가 왔다고요?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제자냐 무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집에서
여러 가지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까지 앉아 계시는 거 저 압니다. 어쩔 때는 나를 핍박하는 저 일이 점점 더 강하게 될 것 같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뭐가 어떠니 이단이니 사단이니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온 그 수고, 그 중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 아닌 죄책감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쩔 때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돕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되게 듭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 혼자 전도운동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팀을 부르셨어요. 이 지역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전도운동을 위해서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팀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현장 절대 혼자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팀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팀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 16장에는 모든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실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그냥 기다리시고 제자의 길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사단은 그 좌절한 모습을 가지고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할 거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정복의 현장에 주역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제자의 길에 서게 있게 하신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속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며 주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넘어진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제자로 남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제자를 세우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